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또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 밤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 교회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신학적 원인은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나의 삶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브리트니 캐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피어라는 이 책에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두려움이라는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졌던 것은 내용도 좋은 내용이지만 두려움이라는 이 피어라는 영어 단어를 한자씩 하나씩 단어씩 넣어서 두려움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근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왠지 한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침에 갑자기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왠지 꼭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괜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근거는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이방 땅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하려고 결단을 하고 그랄에 거주하였지만 이삭에게 찾아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감정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장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주했지만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 이 근원적으로 잡고 있는 두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귀한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내 리브가는 사촌 형제의 딸이니까 따지고 보면 누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이는 맞지만 그러나 이 그랄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랄 땅의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은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아내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나의 누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로잡힐 때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정말일 거야 라고 계속해서 포장하고 그렇지만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면 분명한 것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그랄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이삭과 리브가는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8절은 잘못 읽으면 우연히 아비멜렉이 창문을 보다가 이삭과 리브가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다보다라는 히브리어로 이 샤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카프라는 이 단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리브가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평소에도 자세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세히 보고 있는 와중에 리브가와 이삭이 껴안고 있는 것을 창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리브가의 마음에 있었던 아비멜렉은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중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거짓말을 하자 오히려 그 거짓말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처음에는 큰 것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의 해결책이 오늘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두려움을 인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두려움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라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죽게 되었을까 봐 걱정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고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삭과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도 분리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반대쪽에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꿈에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여기의 고백처럼 이삭은 자신의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나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두려운 존재이고 두려움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죽게 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오늘 이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하자 오히려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짓말과 이 문제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리브가를 비록 껴안았지만 그녀는 나의 누이다라고 끝까지 우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비멜렉이 나서서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오늘 이 그랄 땅에 있었던 이삭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일까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